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27절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참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 악한 회중이다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셨지만 지금만큼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악한 회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회중이다, 악한 자다, 악한 무리다 그렇게 부르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악한 회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회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순간이 심판인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들, 어쩌면 의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불평이 태도가 되어가지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원망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내가 하는 작은 하나의 그 행동까지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신전 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들도요,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 모든 언어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뱉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감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죠.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방황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헤맨다는 그런 뜻이 있죠. 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네.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들,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농업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면서 목축하는 자로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죠? 바로 너희 자녀들, 유아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내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1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31절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말해요.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유아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20세 이하. 20세 이하의 성인이 되지 않았던 모든 자녀들은 출애굽 1세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그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그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30절에도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앞서 24절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다음 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평을 쏟아냈던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재앙을 받아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여러분, 자기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악평하고 비하했던 그 지도자들은요, 그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불씨, 불평의 그 근원을 제거하시는 장면이에요. 공동체를요, 절망으로 빠지게 했던 이 10명의 악한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자기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타당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보면서 냉철하게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일간 정찰했던 그 하루를 1년치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말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내내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불평이 태도가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평의 불씨들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망하는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그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 조그만 원망의 불씨, 그 조그만 그 불평의 씨앗이요, 점점 자라서 나를 잠식하고 내 안에 불평이 태도가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불평이 전이 되게 만든다, 감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요,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39절부터 45절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이 구제불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3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지도자들을 재앙을 통해서 죽여버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셨죠.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40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뒤늦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처럼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4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만류합니다. 모세가 만류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방금 못 들었느냐? 순종해라. 이제 너희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25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제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눈앞의 상황들을 보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43절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만큼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패주하여 도망갑니다. 패주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진영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크게 슬퍼했잖아요. 여러분, 슬퍼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크게 후회가 돼도요, 하나님이 그만 돌이키고 돌아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를 또 한 번 무시했습니다. 모세가 극구 만류했지만 모세의 말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고집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가 감정대로 가는 겁니다. 모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만류하지만 언약궤를 뒤에 두고서 자기들끼리 올라갑니다. 명백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어요. 40년 광야가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감정대로 선택하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눈앞의 상황들을 보면서 시시각각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은요, 눈앞에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선언하시는 장면.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봅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평을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씀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